인생, 사전에 인생을 찾아보면 여러 의미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생, 살아가는 일,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인생,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뭐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머리에 카드 하나를 넣고 출발하겠습니다. 마차는 누가 끕니까? 카드가 어떤 색이지? 마차는 누가 끌어서 마차죠? 말이 마차를 끕니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차가 말을 끕니다. 마차가 말을 끌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고통 중에 또 어떤 스트레스 중에 어떤 갈등 중에 거하셨다면 깊이 거꾸로 하늘을 우러러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는 마차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인생이라는 마차가 나를 밀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갈등 속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젊은 친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로 듣습니다. 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나쁜 거다. 왜 자살했냐? 여러분이나 그거나 뭐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더 힘들어 했던 이유는 마차가 말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힘이 부족했었겠지요.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맨 앞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헤롯이 죽인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자,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부터 출발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이 누군지는 뭐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래갖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구세주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다 죽여라. 그래서 2살 이하에 우리 저렇게 이쁜 정연이 같은 저런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왕 이름이 뭐였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아버지 이름이 안타파테르입니다. 안타파테르는 이두메인인데 이두메인은 에돔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안타파테르가 로마의 행정 집정관이 되어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 중에 누구 한 명이 한국을 통치하러 한국의 집정관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열심으로 그 집정관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는 그 아들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유대의 땅의 통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정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도 이 이 순혈주의라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인은 대단하죠. 성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두메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 이분의 이민, 에돔 이민, 헤롯이 자기를 통치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있죠.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 가서 한 나라의 왕이 됐을 정도면 박수 칠 아닙니까? 박수 칠 거?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도 속으로 그거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거 헤롯처럼 나도 이 땅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왕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어쩌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술수도 능했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세상 사는데 처세술이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혈통을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지막 가문이 하스만 왕조인데 그 하스몬의 공주를 아내로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이라도 유대인의 혈통을 갖겠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개종을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리모델링.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부터 시작됐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파괴돼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게 536년이었고요. 완공된 해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주전 20년에 헤롯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었죠. 5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온데나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단순한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공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왜 헤롯이 그 짓을 했을까? 감 잡히죠? 헤롯은 자기의 혈통,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내도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택해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가장 신성시하는 또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바로 죽었죠.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어받았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성경이 저 먼 얘기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흐뭇망랑한 얘기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는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리스토틀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리스토틀루스는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주의 공주인 미리암네하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죠.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 거기서 놓은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틀루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개팍했다고. 헤롯 대왕이 다른 거는 다 인정했지만 자기 왕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도전한다고 판단해서 미리암네 자기 부인을 죽였고요. 그 부인을 죽일 때 바로 아들 아리스토틀루스 그 아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도 다 죽였어요. 장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대계 혈통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 황실에서 황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는 미리암네의 그 논 아들이 아니고요. 아내들이 많았으니까 다른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암네, 유대인의 공주였던 미리암네하고 논 아리스토틀루스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손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손자가 어디서 길러졌다고요?
로마 황실에서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신식 교육을 받은 거죠. 머리도 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던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아킬레스가 죽는 바람에, 안티파스가 죽는 바람에 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황실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친한 친구, 예를 들면 정준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있겠죠. 그때 받았던 그 친구가 칼리굴라인데 그 칼리굴라가 로마의 3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대 황제가 되니까, 친구가 황제가 되니까 그 친구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 통치를 맡기게 됐지요. 그러니까 빼실 건이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따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먼저 촉구를 얘기해 줬는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왜? 혈통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유리한 내가 할머니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았어요. 헤롯은 인정하지 못했지만 헤롯 아그리파는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유하죠. 교육도 제대로 받았죠. 혈통의 일부를 이쪽 유대인 혈통을 가졌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 아그리파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대교의 연성분자가 되는 거죠. 그 유대교의 교인으로, 그죠? 유대교의 핵심 멤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오늘 본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를 반한 누구? 유대교를 반하고 지금 뛰쳐나갔잖아요. 안디옥에 뭐를 만들었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었던 것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어떤 생각?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본문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렸나요? 그게? 뭔 뜻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뭔 뜻이로? 머릿속에 어떤 의미로 왔냐 이런 뜻입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뭔 뜻입니까? 복음을 예수를 나 이거야. 아빠는 유대교를 아빠는 이거다. 공부하는 내가 사람. 그럼 아빠 거리 가져갔잖아. 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말은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나사렛파가 드디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 금방 이영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기가 뭡니까 지금? 이단이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교라는 그 틀을 우리는 드디어 벗어났어요. 이제는 딱 갈랐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난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위험 부담이. 지금은 유대교라는 그 분파 중에 한 종파, 나사렛파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조금 욕을 얻어먹었을지언정 완벽한 너는 우리랑 틀리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길을 완전히 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써먹었던 정치적인 어떤 정책, 그게 뭐예요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유대인들이 좋아했대요. 박수 쳤대요. 자,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니 유대인들이 왜 박수를 쳐? 아,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메시아면 뭐 그러면 되지. 혹시 반대했으면 그냥 반대하면 되는 거지. 왜 죽여?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처럼 그들은 철두철미한 전통주의에 선문주의에 우리만 극한 바르다고 했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반대파가 생긴 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의 일원인 누구를 예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를 야고보를 어떻게 했대요? 그것도 참수했대요. 우리 교회는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왔지만 칼로 배를 찔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 이렇게 내놓고 칼로 내리친 거예요. 참수를 시켰다고요.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아그리파 진짜 위대하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인생 1번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는 할머니가 미리암네예요. 할아버지는 헤롯이에요. 헤롯은 이둠의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할머니 미리암네는 하스몬 왕국의 공주 출신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했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교육을 로마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칼리굴라가 로마의 3대 황제로 즉위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다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너 일대를 통치해라. 그랬었으니 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저세술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저세술로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기 위해서 한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인의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을 어떻게 했더니 참수했더니 막 박수를 치고 지금 난리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또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가장 인기가 있는 베드로 마저 한 분 죽이면 내 인기는 폭발하겠구나. 이게 요즘 얘기하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으로 한 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처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이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무교절이 되면 이게 무교절이 뭔지 아시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다른 말로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는 성지순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유대 고대사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평균 100만 명.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많으면 15만 명, 12만에서 15만이라고 잡는데요. 그 정도 소규모의 그 도시에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최소 100만 명, 많이 올 때 200만 명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더라도 그 6월절 중에, 무교절 중에 베드로를 죽이면 군중 심리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잘못했다가 혹시 여론의 바람이 역풍이 불면 촛불 집회처럼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한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배운 게 많았고 하는 짓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가 자 죽었다고 나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이왕 아예 하는 거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0절부터입니다. 시작. 헤롯이 수도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진소 같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었던 것이죠. 지난번 우리 그 지도를 봤을 때 가이사랴에서 안쪽으로 올라가는 우리에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의 관할이 아니고요, 로마의 직영입니다. 로마의 직할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함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에게 대들었습니다. 이 뭔가 어떻게 대들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틀림없는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뭔가 불쾌하게 뭔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빠가 열을 받은 거죠. 뭐였을까요? 갈릴리 지역은 뭐였죠?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어촌에 고기도 잡지만 그 주변이 물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농토가 있거든요. 또 그 비옥한 농촌에서 식량이 되면 그 식량을 다 뺏어다가 두로와 시돈 사람한테 수출한 거거든요. 하나 못하고. 옛날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 저 군산, 그죠?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들을 군산에서 일본으로 다시러 날랐던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영토,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 조건이 좋잖아요. 땅도 비옥하고 그 다음에 바다도 호수가 있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왜? 가장 뺏어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선의 주인은 누구고? 예루살렘 사람이고, 땅의 주인, 시주들은 누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을 시켜서 다 뺏어가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던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밀란이 빈번한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갈릴리에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밀란이 빈번하고 가장 살기 힘든 곳.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삶의 터전은 어떻다고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죠. 땅도 가장 비옥하고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모든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그곳이 왜 가장 비참해졌냐는 겁니다. 땅 주인이 예루살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중 한번 하십시오. 설교 때문에 필요로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아까 권사님이 여기 주셨던 것처럼 진짜 힘들다 기도하려고 얘기합니다. 설교하려고. 무슨 뜻이냐 하면 설교에는 정치 사회가 들어가야 설교야. 제가 요즘 와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위로받으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집에 가서 뭔 뜻인지 몰랐고. 예수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왔겠어요. 아무도 봐도 아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삶 때문에 온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너가 객이라고 뭐라고 객이라. 우리에게 지금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나 하면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라. 가수가 죽었다. 걔 욕하지 말라는 거지. 걔 욕하기 전에 사회를 만든 너부터 너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완전히 개판 오른정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어디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들을 겁니까? 머리를 바꿀 수 있는 얘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무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누가 뭐를 끈다고? 마차가 말을 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슴 안 아픈가? 저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픕니다. 제 60대 때까지 대부분의 삶 자체가 그 한창 전성기 때 혈기왕성할 때 내 모든 삶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내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되돌아보면 말이 마차를 건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차가 말 안 걸었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차 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마저까지 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와서까지 마차에 힘을 세게 해가지고 말을 끌어달라고 한다면 진짜 잘못된 거죠. 잠깐만 줘봐. 우리는 이 주인을 찾기 위함이다. 마구를. 그 마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끄는데 나는 못 끌거든. 끌 능력조차 없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머리에 능력이 없어서. 시시각각 사람이 다 틀리니까.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를 지배하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살게 한 추동력이 뭐였습니까? 예수였습니까? 저는 예수였습니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떤 일이었던 그 모든 내 삶의 추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느껴서 이제 알아요. 이제 이 나이가 됐어. 내가 깨달은 내가 목회한다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위험하지. 예배 시간 집중하세요.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 그 인생을 다시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는 금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까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열을 받으니까 야 그러면 수출 금지, 식량 수출 금지한다. 딱 한마디 했더니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쪽 사람들이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두론과 시돈이 겁먹은 거죠. 쌀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꾸로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자니까 왕의 측근이겠지. 왕의 측근에게 우리한테 줄 좀 놔줘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라. 왜 성경에 이게 써졌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왜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왜 써졌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이 이거 왜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갖다가 써놨을까요? 왜? 왜 썼겠어요?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의 처세술이 뛰어난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세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헤롯이 두 번째 힘을 보세요. 어떤 힘을 가졌냐 하면 어느 날 백성을 위해서 왕복을 입고 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어요. 자, 백성들의 찬미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야, 이 정도 찬상이면 뭐 가장 위대한 찬상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뭐 80%까지 올라가도 말 그대로 100%는 못 올라가요. 신의 소리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 헤롯 아그리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돼, 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41년의 전체 통치를 맡아가지고 44년에 죽었어요. 근데 뭐로 죽었다고요? 충, 벌레.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더라. 벌레 그러니까 뭐 벌레가 와서 이 갉아먹었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그 왕이, 그 힘 있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3년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졸지에 죽었다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 죽었다고요? 보이는 적에게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죽었어요. 그럼요. 여러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걱정해야지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폭력에 걱정하면 안 돼요. 폭력은 나를 죽이기 어렵지만 바이러스는 한 방에 죽어.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생했습니다. 어떤 인생 첫 번째?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자, 첫 번째 인상 헤롯 아들이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상 해보죠. 두 번째 인상이 누구예요? 야고보. 자, 야고보를 얘기하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앞에를 읽진 않으면 말로 할게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 세베대는 어부로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선을 몇 척을 갖고 있는데도 꽤 부자라고 판단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배달한 걸 보면 대단하죠. 그러면 배달한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 중에 이런 거 있죠. 세베대의 아들이 2명 아니에요? 형이 누구고?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이잖아. 그 요한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을 들락날락했다는 문장이 나오죠? 성경 이름 나오죠? 갈릴리 촌놈이 그 갈릴리의 진짜 그 촌놈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자인 가야바의 집을 드나듭니까? 뭐있다고 봐야 돼요? 고기 배달했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면 세계대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베대가 꽤 성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욕심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목숨 걸었다고 그럴까? 자녀를. 그래서 그 자녀 둘 중에 작은 아들이 누구? 요한. 요한을 계속 공부시키러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의 제자죠? 요한이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단강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 너 가라.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옆집 친구랑 같이 갔죠. 그 옆집 친구가 누구예요? 요한의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너무 이렇게 그걸로 읽으니까. 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도 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뭐를 주는가.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잖아. 요한이 옆집 친구가 누구였냐 하면 안드레잖아. 안드레. 그 안드레랑 둘이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둘 다 형제잖아요. 안드레 형은 누구예요? 안드레 형. 옆집 형제. 옆집 집 형제 문제 할게요. 옆집 집 형제는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 요 집은 동생이 안드레, 형이 시몬.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동네 옆집. 그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요한이 아버지 시몬 세베대가 꽤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생이 나타날 때마다 보냈겠지. 우리같이 삶이 찢어지면 보내죠. 그때 요한 혼자라는 게 아니라 옆집 친구 누구랑? 안드레랑 세례 요한의 제자로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세례 요한이 2명을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저분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고갈 누구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한테 보내요, 안 보내요? 성경 공부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 제자 중에 2명 예수에게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 그걸 보면 세베대가 상당히 돈도 벌었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욕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야, 이 남자 대단하다 했던 게 뭐였냐 하면 바로 부인이에요. 부인. 세베대의 부인이 누구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사역할 때 뒷바라지 해주는 분이 여성이거든요.
여성. 그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뭐 쭉 나오잖아요. 뭐 수안나, 요한나. 우리 가면서.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살로메. 살로메.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이고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그 말은 뭐 뜻입니까? 예수가 이단인데 따지면 별벌이 넣는데 그 세베대가 자기 돈으로 결국 부인을 시켜서 계속 지금 헌금하면서 그 공적인 걸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인생 야고보가 뭐냐 하면 야고보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먹고 살만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똑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옆에서 살로메가 이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측에 야고보, 좌측에 누구를? 요한은. 우리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세워주라고 부탁해요, 안 해요? 요즘으로 보면 이제 치맛바람으로 부탁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하고 야고보였거든요. 제가 왜 이 앞은 거창하게 얘기하느냐면 그랬대요.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면 야고보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요 안 돼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두 아들을 다 바쳤고 그 사역기간 3년 내내 내가 돈으로 뒷바라지 했고 예루살렘 따라다닐 때 계속 따르면 다 빼줬고 뭐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 할까요? 살로메가 누구의 자매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집권하면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들 좀 세워달라고. 그랬던 그 아들, 큰아들 누구가? 야고보가 최초로 그냥 갔어요. 참수, 목을 이렇게 크게 쳐갖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그 아들 누구는, 동생 누구는, 요한은, 그죠? 요한은 힘겹게 마리아를 평생 마리아 모시느라고, 그죠? 끝없이 고통 중에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펴 주느라고 그 책임을 다하다가, 물론 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 많이 썼다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거 요한이 다 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인생 얘기하죠. 세 번째 인생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성경을 읽어보면 표현이 딱 두 개가 따로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죠? 싹군을 버려두고라고 나와. 싹군이 뭐야? 아버지하고 지금 일하는 일꾼이 있었다는 거죠. 일꾼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왔는데 반해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배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배를 버리고 쫓아왔다라고 나와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집에 갔더니 같이 사는 집인데, 둘이 형제가 같이 사는 그 집인데 그게 누구도 있었어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이 또 거기 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별론 옆집이었지만 얘네 집은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형제가 그물쳐갖고 먹고 살고
형제가 같은 집에서 형의 장모까지 모셔가면서 살았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베드로의 욕심 보면 알죠. 성경에 나오면 베드로의 욕심 보면 성격도 가격한 데다가 그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 추진력은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욕심도 강했던 그예요. 자, 결국 공통적으로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결국 초기의 목적은 헤롯 아그리빠랑 똑같았어요. 헤롯 아그리빠랑. 어쨌든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세상적인 어떤 이거를 얻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마차가 내 말을 밀어주는 그거의 삶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삶은 완벽하게 지금 뒤집어졌죠. 헤롯 아그리빠는 끝없이 포퓰리즘으로 통치를 하고 신이라는 추앙을 받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얻고 살았던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딱 3년 하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 이 둘은 어느 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이.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께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추석도 여러 번 읽었고요. 요 본문에 대한 그 목사님들 설교에 꽤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99.9%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그리고 누구는 이미 죽고 야고보는 이미 참수당하고 베드로도 참수당해야 되는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안 했대요?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냐 이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주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아있는 베드로라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대부분의 성경 주석과 목사님들 설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아왔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왔더니 뭐가 뭐다. 꼬마가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쳤냐 너? 너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그죠? 누가 왔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전제 조건?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설교를 이렇게 했더라고.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그랬다. 아니요,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들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도 기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 하면 4장. 자, 4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4장에도 가면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었잖아요. 기억나요? 베드로 요한이 잡혔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했거든요. 자, 뭐라고 기도했었냐 하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에 자, 28절, 29절 한번 할게요. 28, 29, 30. 자, 4장 28, 29, 30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제가 진짜 잘못했다. 제가 진짜 웅필이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래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들의 위협을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천사로 막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그런데 뭐라고 해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굽어보시고 뭐예요? 허락한다는 거죠. 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떤 기도했어요? 베드로, 요한 빨리 꺼내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정현이씩 그냥 데리고 가는데?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죠? 그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 살펴보는 중에 우리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죽음과 삶은 아무 관계가 지경이 무너진 거예요. 죽음과 삶의 지경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이 이해가 정확하게 가요. 왜 같은 본문에 야고보가 이거 죽었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를 살린 얘기를 왜 썼을까? 왜 그렇게 장황하게 써놨을까? 자, 세 사람의 인생 다시 보면 헤롯 아그리빠의 인생은 끝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인생,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걸로 포퓰리즘을 가지고 신이라는 신성을 걸을 정도로 힘을 가진 막강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았던 그의 삶은 딱 한 방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갈릴리의 촌사람 두 사람, 야고보와 그 친구 베드로, 그 중에서도 엄마까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끝까지 할 말 다 할 수 있었던 야고보를 왜 먼저 죽였을까? 그러면 그 먼저 죽인 다음에 그 친구 베드로는 살려줬다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을까? 뭐겠습니까?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야고보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러 있는 거고, 베드로는 조금 더 필요하니까 결국 지금부터 영생에 이루어 있는 거고, 우리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거고 저 사람은 나쁜 거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이 중요한 거지. 그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찍 들어갔냐 늦게 들어갔냐는 아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뭔가를 봐라. 너 믿음이 뭐냐? 오늘도 여기 와서 헤롯 아그리빠처럼 좋은 교육받고 부모 잘 만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에서 너가 최고다라는 찬사를 듣기 원하냐? 그게 인생 맞냐? 아니면 죽음도 삶도 구별되지 않는 오직 머릿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쉽게 말해서 마부가 예수 그리스도, 마부가 이끄는 대로 내가 부인하고 아무 신경 없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다 이해가죠.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 본인도 살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 본인조차도 그냥 사는 걸 주는 거에 살 생각 욕심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 편히 코 골고 잤지. 설교할 때 뭐 믿음이 좋아서 잤다고? 아니요.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주인이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주인이. 제가 여러분들 오늘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인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찾고 나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기뻐할 수 있고요. 진짜 있어요. 옛날엔 그게 쇼였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가 일단 기뻐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우리 마누라도 우리 자식도 다 좋아져.
그죠? 거꾸로. 제가 지금 돈을 벌어서, 밖에 가서 뭐 그냥 어떻게 돈을 벌어서 마누라한테 한 방에 갖다 주고, 우리 애들 다 교육 다 시켜주고, 너 원하는 대로 다 시켜줄게. 그게 낫을까요? 지금이 낫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이 되기 전이었다면 당연히 나도 그게 낫어요. 제가 우리 어떤 한빈이 얘기를 하는데, 내 새끼지만 내가 그렇게 40년 이상을 사람을 가르쳐온 사람 입장에서 내 새끼 가르쳐보니까 뛰어나더라고요. 하나 가르치니까 얘는 바로 2개 다 알아들어요. 근데도 공부를 저렇게 못했잖아. 학교도 못 가고. 물론 내 잘못도 있지. 잘못이 아니라요, 요즘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쟤네 아버지가 내가 진짜 남들처럼 40대 50대를 정상적으로 돈 버는데 치중해서 남들처럼 살았다면 얘 지금 서울대 가 있을 거예요. 진짜. 뒷받침만 했대요.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서 진짜 10년이 지난 이때 제 청춘의 10년인데 따지면 그걸 지나서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훨씬 좋다는 거죠. 목사의 얘기로 듣지 않기 바랍니다. 진정입니다. 그냥 친구 얘기로, 오빠 얘기로, 삼촌 얘기로, 형님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삶에 이 땅에 100년도 못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적어도 자살할 생각은 안 하거든. 그건 못이라서 저거 하진 않거든요.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 저렇게 아침 정신 그죠? 낮과 밤이 없이 저렇게 하고 다녀도 그래도 기쁨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살한다고 안 하거든요. 옛날부터는 자살해야지. 윤정숙이 30대면 자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도 욕심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기준이 뭔가를 알 수 있었고, 또 그걸 가다가 보면 뒤에 마차가, 세상의 마차가 내 말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삶은 한이하다는 거고, 두 번째 그거를 깨닫게 되고 나면 그 인생의 삶이 영생이 진짜 보인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양적으로는 영생도 있고 질적인 영생도 있지만 두 영생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장의 삶이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얘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젊은 27, 28 먹었던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던 그 젊은 가수가 그렇게 우울히 자기를 집어삼켰다고 하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죠? 성공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엊그저께 96세 먹은 어떤 세상을 진짜 멋지게 살았다고 얘기했던 그분이 96세 나이에 소변을 참지 못해서 재판 중에도 소변 보러 나갔다 왔더니 판사는 이미 판결문을 낭독이 끝났어요. 옆에 휠체어를 미는 사장에게 물었더니 그 사장이 회장님 4년 실형 선고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한 그 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분의 삶은 대단한 삶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19살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미라운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상업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지요.
국적도 바꿨습니다. 바꾸고 말 것도 없어요. 이름 자체가 이미 일본인 이름이니까.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시게미스 박계호. 48년도에 여러 번 실패를 겹치다가 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을 쳤죠. 여러분 어릴 때 믿어봤던 천년 민트, 그죠? 껌 씹으면 짝짝짝 소리 나는 데다가 안에 그 풍선 껌에다가 또 향기, 뭐 무슨 민트. 한때는 일본 소득세를 랭킹 1위를 5년 동안 했던 대단한 위인입니다. 전적으로 그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 이름으로 시게미스 박계호로 일본에서 살았고요. 그 부인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난 그 쿠데타 세력이 누군가의 돈을 필요로 했죠.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인,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추적 조사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종필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일본을 갔죠. 당신 한국인이라며 도와주라. 그래서 그분은 한국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보면 이름이 신격호이고요. 일본에 내리면 시게미스 박계호입니다. 그 대단했던 자기 첫째 부인도 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했습니다. 48년도에 껌 장사를 시작해서 2018년 한국에서 최고 큰 빌딩 123층짜리 롯데 월드 타워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개인적으로 그 마음속의 뿌듯함이나 그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분은 4년 실형 선고를 받을 때 남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그 늙은 나이에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 소리의 내밀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내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어. 지금 와서 나한테 실형을 선고해. 너네 나라. 나 안 왔으면 그만이요. 너네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이리 왔고 한국에 해놓은 거 많다 이거지. 지금 마지막 나 죽을 이 목숨인데 내일 모레 죽을 이 마당에 실형을 선고한다. 말이 안 된다면 어떻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삶의 핵심이 바로 그분 삶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과격히 얘기하느냐? 예수는 그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평을 하나 내라. 그것만이 진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것만큼이라도 가져라.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 거창한